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든지 반드시 분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출신 학교이든 고향이든 정치적인 색깔이든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파에 겹쳐서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봐도 신학교 출신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역시 낙스 출신 목회자님들이 제일 많고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신, 총신, 대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파에 속하는 것, 그런 분파가 있고 속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정 분파만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분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윙윙 하는 게 있거든요. 괜찮은가요? 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분파 자체가 문제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파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파와 그 관련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단체나 조직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진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conflict management, 즉 갈등 관리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관리자들 수준에서 사원 간의 갈등을 파악하고 완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일종의 워크숍으로 conflict management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한글로 된 거를 보시면요. 갈등 관리의 접근 방법이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와서 파악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과학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회피형, 타협형, 적응형, 경쟁형, 협력형 등이 있는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회피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갈등의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도망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쟁형처럼 샤크가 그려져 있죠. 나는 언제나 내 뜻이 철회되기만을 주장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의 형태를 보고, 그죠? 지피지기, 그죠? 이렇게 알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를 위하는 건데, 타협하고 협력하는, compromise하고 collaboration 하는 그 중간 단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면 갈등은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직장, 학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지혜롭게 완화하는 하나의 기술과 방법일진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conflict management가 중요한 도구가 되어서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갈등은 또 갈등을 대하는 접근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첫머리를 보면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수취인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신이 쓰는 이 편지를 수취인을, 그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분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계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거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절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자신들의 분파를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 분파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아니 그 이름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는데 그런 모양이 아닌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들여다보니 그 분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을 항상 이렇게 배경으로 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파가 존재하는 것과 분파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힘 있는 분파가 힘없는 분파를 누르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분파가 다른 분파를 쫓아내면 그것이 해결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바깥에서의 조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치판이나 어디서든지.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알지는 못해도 내가 아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소외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세상처럼 동일하게 교회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 간에 사람 간에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하지 못하구나. 너희가 육에 속했구나.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구나.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낼 때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누가 더 큰 자인지 경쟁했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웃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끝자리에 앉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힘, 인기, 권력, 위치, 관계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호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의 definition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늘 채워지며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더 깊은 문제, 시기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사회생활하는 대로, 그리고 아는 문화에 젖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더 나아가서 알아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요,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깨닫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보다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종교생활을 해서는요,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행복도, 감사도, 진정한 헌신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신비로운 그 뜻,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방향이 나를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됩니까?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정신이라는 알몸에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한, 그 모든 학력, 명예,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향하는 그의 태도, 사역을 임하는 그의 자세,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그의 성숙하고 깊은 이해심이 성경에 주옥같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봐도 바울의 신앙 인격을 보게 됩니다. 4절로 6절인데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리고 각 사람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바울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분파 간의 경쟁과 시기가 있을 때 충분히 쳐낼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다 사로잡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등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는 사역자, 다시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사역자는 원어로 디아코노스라 해서 서번트입니다. 종이에요, 종. 섬기는 사람. 영어 표현으로 We serve church members. We serve God by serving our church member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교우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잘못된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주인의식. 이상한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내가 무엇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볼로의 명예와 그 업적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라는 그런 학술이 아주 풍성했던,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요. 구약에 정통한 지식이 있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이고
언변술이 뛰어났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바울은 언변술이 별로였잖아요. 글로는 강하나 마주대할 때는 그렇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요, 아볼로를 그리고 그의 사역을 존중하고 품고 있었는데, 이는 바울에게 교회의 주인은,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동역자로서 그저 섬기는 자들임을 뼛속 깊이 믿고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시nergon이라 하여 함께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리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왜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무엇이 불편해지고 무엇이 분노하게 하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명예와 자존심이 상해서입니까? 아니면 정죄와 판단이 심해서 내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공동체에도 덕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바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묵상하십시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보십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서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돌아온 탕자와 같아서일까요?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